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 2절에 3절에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반석과 요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태평성대를 이뤄가는 부국강병을 이뤄낸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위대한 고백의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난날 수없는 과정을 다 거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사건, 자, 여호와가 인생길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여호와가 인생길의 요새가 되어 주셨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높여드리고 찬양을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가 엄청난 대사건을 만났을 때 딸이 세겜에 나가서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더럽힘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그 아들들이 또 복수를 하고 이럴 때 야곱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나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생길에 어떤 계기를 만나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길을 다 맡기고 고백하는 사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순간과 순간이 이어지고 영혼과 영혼이 이어지는 그런 사건의 연결고리에는 반드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답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잽싸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할 때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 나머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올바로 하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무한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 이런 면에서는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이런 고백이 대단히 위대한 역사인 거죠. 바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리고 여호와 그는 나의 인생길의 요새가 되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한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길에 제일 뭐니 해도 대사건 큰 사건은 첫 번째로 골리앗과의 대결이죠.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에서 양을 기르는 목동의 신분에 있던 다윗이 전투에 나간 형들을 좀 안위를 알아오라고 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해주라고 한 선물도 갖다 전해주고 그러고 전황을 보는 겁니다. 저쪽에 블레셋 나라의 군대들은 기세가 사기가 충천해서 온 천지를 뒤흔들고 함성이 뒤흔들고 이쪽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쥐죽은 듯이 바위 틈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어떻게 하면 살길을 찾는가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눈이 아마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 자 너희들 중에 나와 대결할 때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러고 이스라엘을 없인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그런 언사를 마구마구 쏟아내는 걸 보고 다윗의 마음에 적개심이 분노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생기고, 아니 저자가 무엇이간데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마음대로 없인 여기고 조롱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고 내가 저자와 한번 대결하겠다. 그러고 나갑니다. 사무엘 성경에는 다윗이 골리앗과에 나가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합니다. 사울왕에까지 인도가 돼가지고 사울왕에 있는 군복을 입혀보기도 하고 칼을 주기도 하고 해보는데 칼도 안 맞아, 갑옷도 안 맞아, 군복도 안 맞아. 그러니까 다 벗어놓고 칼도 내려놓고, 자 종이 내 고향 땅에서 양을 칠 때에 물맷돌 던지던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 가지고 오는 곰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늑대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양을 해치러 찾아올 때 이 물맷돌로 다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곰이 양을 와서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곰을 잡아가지고 입을 찢고 입안에 있는 양을 건져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물맷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유명한 말,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으면서 이마가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잽싸게 다시 쫓아가서 골리앗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대승리를 가져왔죠. 이래서 전대가 역전돼 가지고 결국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반대로 블레셋 군대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죽을 곳을 살 길을 찾느라고 다 도망가기에 바쁘고,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라서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사건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사건,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길의 골리앗 사건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죠. 이로 인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은 갑자기 신분이 혁상되고 상승됩니다. 시골 양치는 목동의 신분에서 구국공신으로, 나라를 건져낸 공신으로 그렇게 신분이 바꿔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전쟁을 치르고 개선을 할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환영을 나와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는 이 말 때문에 결국 다윗 왕의 마음에 시기가 생겨서, 아니
내가 나를 향해서는 천천히고 저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이면 저자가 얻을 것이 앞으로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한 나라의 위험한 위기를 극복을 하고 민족을 구원한 국공신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거꾸로 이번에는 미움받는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인생길에 골리앗 사건은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골리앗을 처단한 그 다윗이 자기만의 시간에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나라를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의 큰 방패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의 믿음도 큰 핵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국공신이 됨과 동시에 반대로 쫓겨다니는 신세로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인생길의 고백의 사건이 뭐냐?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시글락이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야말로 풍찬노숙, 오늘은 여기서 살다가 그 다음날은 또 저 동네로 갔다가 또 저 500리 밖으로 갔다가 이렇게 온 나라를 유리하며 쫓겨다닙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나라보다 안전한 애국으로 망명을 가버렸습니다. 바로 애국으로 망명 갔던 사건이 시글락 사건인데 거기에서 자 다윗을 따라다니는 종자들이 많이 생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한 부족 정도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세력이 형성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웃 나라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적들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간 사이에 지금 말로 말하면 도적대들이 강도떼들이 시글락에 들어와서 처자식 다 잡아가고 재물 다 뺏어가고 불질러버리고 돌아와보니 기가 막히죠. 그러니 그 부하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부하들이 이 모든 일들이 다윗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궁금합니다. 이럴 때 그가 또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일이 무슨 까닭입니까? 이런 일이 왜 내 생애에 생겼습니까? 기도하고 내가 저들을 쫓아가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쫓아가라 네가 이기게 된다 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다 처단하고 잡혔던 아내들 자녀들 다 다시 도로 잡고 빼앗겼던 재물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돌아온 후에 일부에서 말하기를 피곤해서 전장에 나가지 못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머물러 두고 쫓아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전쟁에 나간 우리에게는 전리품을 주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전쟁에 나가지 못한 전쟁에는 전리품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 언론들에만 맞는 말 같지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전리품을 나눠줄 이유가 없지.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은 사람들도 피곤해서 가지 못한 사람들 거기 앉아 휴식을 취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전리품을 균등하게 나눠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시글락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지도자로서 한층 더 발도도 많은 역사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역량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서의 차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에도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요새 말로 말하면 북독이 일어나기 직전에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와 기도로 계약을 체결한 자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 없이는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여호와 앞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아주 급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저히 위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도 보통 사람들은 위급을 먼저 모면하려고 길을 쓰지만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글락 사건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기도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합니까? 물론 상황이 급하면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돼 있긴 있죠. 그러나 기도가 훈련되지 아니하고 늘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가 갑자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사건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혼은 골리앗 사건을 만날 때,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성숙해졌던 그 신앙의 강도보다 시글락 사건을 만날 때 더 넓은, 더 깊은 영적인 경지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넓은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올리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더 깊이 성숙해졌다. 에베소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측량할 길이 없다 고백한 것처럼 바로 다윗은 그런 경지까지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리도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하면서 쫓겨다닐 때 쫓겨다니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점점 증가됩니다. 야, 다윗에게 가면 살 길이 열린다. 다윗에게 가면 뭔가 일이 될 것 같다. 다윗에게 가면 뭔가 뒤틀린 일이 바로잡힐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쫓겨다니는 자 다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마음이 억울한 자, 쫓겨다니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 몰려들다 보니까 거대한 세력이 형성됩니다. 그들이 아둘람이라는 데 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역량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철저하게 공정하게 법 집행도 공정하고 재판도 공정하고 일처리도 공정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지도자가 아니고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군왕의 자질로서 면목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사옵나이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온 저 백성들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다 일일이, 그들이 처해 있는 사건들, 그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일일이 여호와 앞에 아리면서, 지금 교회로 말하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대언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무의 집사님 내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아무의 장로님 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아무의 권사님 내 집에 되어져가는 사업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도
아들남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의 문제를 다 놓고 개인 기도 시간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누구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아무개에 당하고 있는 저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던 그 기도가 얼마나 깊어졌느냐? 다윗의 기도가 어디까지 깊어졌느냐? 성경에 보면은 먼 훗날 자기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사건, 강림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까지 다 내다볼 정도로 그렇게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이 밝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했느니라. 즉 먼 훗날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브라함이 내다보고 즐거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영성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청결해졌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늘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의 영계가 밝아져서, 다윗의 영혼의 심령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가 진행돼가는 사건이 다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남 공동체에서 다윗의 영혼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신령해졌습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산상본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해졌어, 영혼이 청결해졌어, 아브라함의 영혼도 청결해지고 다윗의 영혼도 청결해지고 청결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다 멀리 내다보였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신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이 맑아지고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면서 되어져가는 저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쫙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생겨진 믿음,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생겨진 더 깊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이 기도가 깊어지고 굵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서 그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속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경제까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간마다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격이 충만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과정, 작았던 믿음이, 아주 작았던 믿음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만날 때마다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승화되더니 드디어 마지막 마감 때 가서는 한 유명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자, 요새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는 견관 집안이에요. 그 요새를 누가 이겨? 누가 함락을 해? 누가 정복을 해? 여호와가 요새가 되시는데 누가 감히 정복을 해? 바로 다윗은 여호와라는 그 요새에 거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라는 반석에 거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인생들이 왜 실패를 합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면 막 방방 뛰지, 어쩔 줄 모르지. 그래서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막 이리저리 칼빵집빵 하다가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일이 다 커지고 그런 일로 인해서 더 일이 엉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초래의 방정 떤다 그러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죠. 그런데 딱 기초가 잡힌 사람, 무게가 잡힌 사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인 사람, 분명히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고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이 딱 서 있어. 어디에? 반석 위에. 고린도 성경에는 예수를 반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반석 되시는 그 예수에 딱 서 있어. 오늘 다윗이 이 원리를 아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반석되는 예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구약교회의 다윗은 반석되는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내 인생이 여호와의 터 위에 있다. 이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요동한 일이 없죠. 그러니 엎드려 기도하죠.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 그러나 위로 하늘이 열렸어. 이걸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석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숨어서 주여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게 견고하게 나가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가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이지요. 옆에 사람들이 다 모함을 해서 죄송해요. 다니엘을 모함을 하려고 온갖 여달 다 꾸몄어. 그래서 한 달 내에 왕위에 어느 신에게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해서 도서에 얹혀가지고 반포가 됐어. 나중에 보니까 다리왕이 보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사건이야. 이미 늦었어. 그런데도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동하지 않아. 비록 왕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랴? 그러고 기도했더니 결국 다리오의 법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를 보호하신다.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신다. 믿는 견고한 의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유세가 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갑자기 난 고백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고 이런 데서 가지는 확신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이죠. 이런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입으로 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의 구원이 날로 가까워진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반석 되시는 예수, 요새가 되시는 예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을 한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고백했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